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시편 54편 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복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저주를 바꾸어서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주를 바꾸어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집에서 예배함이 복이다, 주님의 집에서 예배함이 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배드림이 행복하십니까?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행복하십니까? 저는 예배하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인데요, 저는 목사가 되기 이전부터 예배하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예배하러 오는 것이 기뻤습니다. 처음 신앙을 가질 때부터 예배하는 것이요 행복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가는 길의 풍경이, 오늘도 교회 오는 이 풍경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교회에 가는 길의 풍경이 지금도 생생하게 그림에 그려지곤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다녔던 교회는요, 그 마을 높은 중앙 언덕에 있었습니다. 높은 종탑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 종이 있더라고요. 옆에는 면사무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요 국민학교가 있었습니다. 동편으로 내려오면은 의용소방서라고 그러죠. 의용소방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경찰서가 있었고, 그 옆에는 민방위 사무소가 있었고, 맞은편에는 우체국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집에서 이 시골 골목길을 돌면 가파른 언덕길이 있었습니다. 거기 옆에는 아카시아 나무들이 있었어요. 교회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아카시아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길이 교회로 올라가는 언덕길이었습니다. 숨이 찰 정도로요, 어린 마음에 숨이 찰 정도로 오르막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마당에 딱 도착하면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자주 교회 가고 나였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 예배당에 올 때에도 저는 행복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303 길을 따라서요, 불광사 절을 지난 후에 우회전합니다. 저는 우회전해서 오는데요, 우회전하면 작은 로컬 길이 있습니다. 킹스 하이웨이라고 그러죠.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이에요. 왕의 길, 킹스 하이웨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그걸로 가면은 곡선길입니다. 그 곡선을 돌면 오른편에요 큰 천주교회가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요 그 천주교회 파킹장에 차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단을 떠나서요 보니까 참 행복하더라고요. 조금 지나면 왼편에 리폼드 처치가 있습니다. 길 건너 파킹장에 차들이 있고요, 또 스트릿 파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끔은요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건널목을 건너는 미국 성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또 왼편에 중국인 교회가 있습니다. 파킹장에 차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들도 예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오른편 안쪽에 복음주의 교회가 있습니다. 1마일만 지나면 우리 동네에 장로교회가 하나 있는 걸 아시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에 도착하게 됩니다. 작은 수도원과 같은 이 예배당에 올 때 도착하는 순간 얼마나 마음이 행복한지 몰라요. 오늘같이 이렇게 눈꽃이 피어 있으면 더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우리뿐만 아니라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예배를 드릴까요?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예배드림이 행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배드림이 행복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복이라는 단어는요, 행복이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또 그렇게 번역하는 영어 번역들이 많습니다. 이 blessed, happiness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림이 복이다, 이 말은 예배드림이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복이 지금 나에게는 없을지라도요, 예배드리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시는지요? 내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는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는지요? 행복하게 생각하는지요? 복인 줄 믿습니다. 행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복의 자리, 행복의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무엇이라?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에요. 복이에요. 물론 우리는 어디에서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집에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은 더욱 복된 거예요. 더욱 복된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말은 이 당시에는 성전에 오는 것을 말합니다. 왜 주의 집에서 예배함이 복이 되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왜 주님의 집에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인 거예요. 시편 65편 4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를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시는데 어디로 오게 하세요? 주의 뜰. 주의 뜰. 주의 뜰을 다시 표현하기를 주의 집. 이것을 다시 표현하기를 주의 성전. 주의 뜰, 주의 집, 주의 성전은 같은 표현인 거죠.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어디로 이끄세요? 어디로 가까이 하게 하세요? 성전으로요. 주의 집으로 가까이 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사모해야 되죠. 주님의 뜰에 사는 것처럼 예배하는 것을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집에 오면은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채워진대요.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충만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전의 웅장한 그런 어떤 건물의 모습을 말할까요? 화려한 성전 기물을 말할까요? 아니죠. 성전의 아름다움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광.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이 만족하다는 말은 충만해진다는 말이거든요. 충만해집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해줘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해줘요.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지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까이 오세요.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이런 경험이 다들 있잖아요.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주의 집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까? 둘째로는요, 주께로부터 힘을 얻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인 거죠. 시편 84편 4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집에 사는 것처럼 예배하는 사람, 얼마나 자주 오면 너 주의 집에 사니? 교회 사니?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대요. 옛날에는요, 많은 성도들이 그런 말들을 들었어요. 너는 맨날 교회 가냐? 교회에서 사냐? 이런 말들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말을 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교회에서 사냐?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흔치 않더라고요.
흔치 않더라고요. 이 정도로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주의 집을 향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고 말해요. 넓은 마음이 있대요. 항상 달려가고자, 고속도로에 차들이 쌩쌩 달리는 것처럼 주의 집을 생각하면, 예배를 생각하면 그냥 고속도로에 달리는 차량처럼 달리고 싶은 거예요. 주를 향하고 싶은 거예요. 주께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주께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껄껄 오죠. 느리게 느리게 천천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주를 향하여 시온의 대로와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 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오는 거요, 항상 시험이 있어요. 교회 오는 것에 시험이 많아요. 사탄은요, 우리가 예배하는 거, 주의 전을 사모하여서 복 있는 인생 사는 걸 사탄은 좋아하지 않아요.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래서 주일에요, 부부가 교회 올 때 자주 싸워요. 6일 동안 안 싸우는데 이상하게 주일날 아침에 꼭 싸우는 부부가 있더라고요. 차를 타고 오잖아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내 감정을 상하는 말을 듣거나 그러면 옛날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그날따라 그냥 확 화가 나요. 저도요, 교회 올 때는요, 제 와이프랑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필요한 말 아니면, 제 처가랑 필요한 말 아니면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다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요, 새벽 예배 오거나 주일 예배 올 때까지는요, 저처럼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오히려 찬양을 듣거나 혼자 묵상을 하면서 조용히 오죠. 또 제가요, 여러분에게 새벽에 나오라고, 새벽 예배 나오세요, 광고를 하거나 강하게 도전하잖아요. 그러면 이 주일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그 한 주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갑자기 몸이요, 막 힘들고 피곤하고 마음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날따라 아침에 막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어요. 이럴 때가 있어요. 이것은 시험이에요. 시험이에요. 사단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기 때문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새벽을 깨워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 말도 나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괜히 말했나?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괜히 말했나?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거예요. 오늘은 좀 쉴까? 이런 마음이 들 때 벌떡 일어나서 오잖아요. 그날 새벽이 가장 은혜로워요. 가장 은혜로워. 힘을 주세요. 막 깨달음을 주세요. 도전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을 막아요. 그럴 때 우리는 힘을 내어서 주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왜 우리가 주의 집에 와서 예배해야 됩니까? 바로 주의 집에서 복을 받기 때문인 거예요. 주의 집에서 복을 받기 때문인 거예요. 시편 118편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주의 집에 오면 복이 있대요. 거기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성도들, 예배하는 성도들을 제사장들이 축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집에 오는 사람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하러 성막에 오는 사람, 제사하러 오는 사람은 제사장들이 뭐 하라고 그랬어요?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그 유명한 축복 기도가 바로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라고 그러셨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뭘 주시고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얼굴이 나온다는 건 뭐예요? 면전을 말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러 오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러 오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지키시고 평강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복을 주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지키세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한없는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왜 그렇게 복 이야기 많이 하시냐고. 왜 복 이야기를 많이 하시냐고. 기도할 때도 설교할 때도 잘 되라고 이렇게 복 이야기 참 많이 하세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요, 복 받기를 원해요. 진심으로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물론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복을 받기를 원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난과 질병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원해요. 저주 같은 어려움에서 복이 되기를 원해요. 열심히 여러분을 축복해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축복하래요. 하나님의 집에 오는 사람을 축복하래요. 예배하는 사람을 축복하래요. 그래서 저는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영적인 복도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행복, 예수를 믿는 즐거움, 예수를 믿는 이런 부요함, 예수를 믿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걸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복받을 만한 자격이 돼야지 복받지, 가끔 이렇게 축복하면 저 사람은 그런 복받을 만한 사람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복은요, 받는 사람의 자격에 달려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복을 주신 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집에 오면 뭔가 안 주려고 그래요? 하나라도 더 주고 보내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음식 하나라도 더 주고 싶잖아요. 용돈이라도 하나 더 주고 싶잖아요. 이게 사랑하는 자를 향한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선하십니다. 은혜로우십니다. 자비로우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요, 은혜의 맛집이에요. 요새 맛집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집은 은혜의 맛집이요, 축복의 맛집인 거예요. 시편 34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피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복이 있대요.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도 지나가다가 어느 시골을 지나가다가 작은 허름한 음식점에 들어갔어요. 식당에 딱 들어갔는데 와, 그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집으로 왔는데도요, 그 음식 맛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와, 그렇게 되면 그 시골 그 주변을 가더라도요, 어떻게 합니까? 그 음식 맛을 잊지 못하니까 들리잖아요. 꼭 먹잖아요. 가끔은 집에 있다 보면 그 음식 맛이 느껴져. 어때요? 여러분, 먼 거리 마다하지 않고 가지 않아요? 그 음식 맛보러 가지 않아요? 왜 이렇게 계속 그 식당을 찾아가죠? 그 맛을 잊을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잊을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음식 맛도 이렇게 우리를 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맛, 하나님의 선하신 맛을 맛본 사람은요,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의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맛을 잊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해요. 그러면서 그 맛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나에게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영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의 집에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의 집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요 우리의 복이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사는 이 행복, 올 때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맛,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나를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의 맛, 선하신 그 인자의 하나님의 그 은총을 우리는 늘 기억하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맛을 잊지 못하고 이 자리에 왔사오니 우리를 축복하여 주소서. 이 땅에 사람들이 주는 복은 없다가 사라지는 거지만 하늘로부터,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십자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맛보고 은혜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즐거움, 예수 믿는 행복, 예수 믿는 부유함을 가지고 승리하는 인생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너는 나의 소유요, 나의 백성이요, 나의 귀한 빛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늘의 능력으로 축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너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당연한 것처럼 여겼지? 아니다. 다 은혜였다. 다 은혜였다. 한없는 은혜였다. 앞으로도 이 은혜의 맛을 잊지 말고 주만 섬기고 주만 예배하고 주님을 향하여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